여러분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제7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84페이지를 펴시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제7과 제목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왕 시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왕이었습니다 라고 주제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타이틀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재 84페이지 맨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올라가시면 맨 끝쪽에 지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거기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좋은 리더입니다. 좋은 리더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친 바다에서도 항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참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는 것, 바로 지혜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 이 문장도 참 좋습니다. 한마디로 거친 바다에서도 항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 제 마음에 공감이 되고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것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 주위에는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제가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목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하나님과 온 성도들에게 사랑과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아도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제가 참 좋아하는 속담인데 여러분께도 소개를 몇 번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속담이 있죠. 잔잔한 바다에서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성숙함은 안전한 항구, 잔잔한 바다에서가 아니라 망망대해에서 만들어지죠. 거친 바다 한복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거친 바다를 무조건 피하는 법을 찾기보다는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과 경주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말은 경주할 대상이 아니라 그 말에 올라타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의 등에 올라탈 줄 아는 법을 아는 사람, 그 거친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을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말과 달리기를 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능력자가 아니라 말 위에 탈 수 있는 사람,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로움이다라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7과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제7과는 바로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왜 지혜를 구했는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 어떤 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과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교재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4절과 5절 말씀 제가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참 유명한 이런 번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횟수로 1000번을 번제로 드린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마리씩 제물을 1000번 또는 1000일 동안 드린 것을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보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가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린 제사가 바로 1000번제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왕으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제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과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양과 기도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횟수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하고 자신의 중심을, 자신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거나 자신에게 남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는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왕의 자리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 능력과 나의 특별한 무엇으로 얻어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자리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잊지 않고 있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마음과 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왕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 마음과 이 중심으로 그 왕의 임기를 충분히 감당했다면 솔로몬의 인생 후반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잘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랬는데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아버지 다윗과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한 후에 이제 드디어 자신의 소원을 아뢰지요.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에 보시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우리가 예전에 보셨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영어 성경 ESV에서는 understanding mi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마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아마도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장수나 부나 자신을 반대하는 원수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부나 장수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제거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 이런 뒤에 이제 우리가 왜 듣는 마음을 구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왜 듣는 마음이었을까를 스스로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하듯이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듣는 마음이었을까? 특별히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 왕의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 솔로몬 왕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왕자로 있을 때보다 이제 왕이 되어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오르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안 들리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또 많이 발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귀하게, 귀할 귀자잖아요. 앞에 거든. 귀하게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고개를 끄덕여주며 들어주는 사람을 모두 다 원하죠. 저도 원하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보다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줄 아는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마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앞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미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정 운영의 경험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미숙하고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주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려고 했던 것이죠.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솔로몬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왕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출입조차도 못하는, 정말 왕이 되기는 했지만 왕으로서의 역량과 그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기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와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구하게 되는 기도 제목은 듣는 마음이지요. 말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누구의 소리를 그토록 듣기를 원했던 걸까요? 누구의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이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는 하나님과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그는 율법서를 자기의 곁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을 터이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그는 백성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최소한 솔로몬의 왕 초기에는 말이지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졌던 솔로몬은 결국 세상의 가장 낮은 백성들과도 소통할 줄 아는 어질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핵심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1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누구와 만납니까? 창기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는 창기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천민 계층에 속했던 백성들과도 소통할 줄 아는, 그죠?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가장 낮은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 정말 이런 왕이 정말 지혜롭고 어진 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흡족해 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3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구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또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구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마치시고 댁에 들어가셔서 이제 주무실 때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구하고 싶으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하게 될 그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으실 때 흡족해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솔로몬의 강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치 솔로몬이 구했던 것과,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던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정말 신비하게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한 여러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함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통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겠는데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듣는 마음과 지혜로 판결했던 첫 번째 재판을 성경이 곧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루는 두 창기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창기는 한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3일이 지난 후 다른 여인이 또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아기가 태어났는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한 여인의 아들 아기가 밤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질식사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들이고 저 죽은 아기가 상대방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정말 당시로서는 분별하기 아주 곤란한 어려운 사건 케이스 하나를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DNA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친자 확인이 쉽게 가능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두 여인 외에는 그 사건의 현장에 물론 아기는 있었지만 그 아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 사건의 현장에는 두 여인밖에 없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오라라고 해서 저 산 아기를 반으로 쪼개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저 여인에게 줄 것을 지시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자 이 상황에서 두 여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짜 엄마는 그것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공평하게 반반 가지는 것 정말 지혜롭습니다. 나도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인 것도 되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아기를 포기할 테니 제발 죽이지는 말고 살려만 달라, 저인에게 오히려 주더라도 살려만 달라라고 애통해하며 애국해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기만은 살려달라라고 했던 그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이야기를 이제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바로 솔로몬은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이 솔로몬의 위대한
재판, 판결이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8절이지요.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을 더욱 믿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을 보면서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이 장면도 너무너무 멋있었지만 저는 또 새로운 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에게는 백성들의 소리에, 그 백성들의 그 아픈 사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어진 마음, 듣는 마음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여인의 신분이 창기이지 않습니까? 감히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천하디 천한 신분의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허락이 아니면 그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그들의 사연과 그들의 딱한 그 사정을 듣고자 하는 그야말로 듣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창기 아들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재판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로서 누가 보아도 이 재판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케이스임에 분명합니다. 왕이 굳이 아니어도 참모들을 통해서 적당하게 재판해서 해결해 주도록 해도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리고 창기에게 일어난, 그리고 창기의 아들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재판조차도 이 솔로몬 왕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못지않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지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줄 아는, 그의 눈빛을 맞추고 그의 소리에 잠잠히 경청할 줄 아는 듣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또한 솔로몬의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9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4장 29절입니다. 4장 29절 말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여기 나오는 넓은 마음이 앞서 나누었던 듣는 마음과 결을 같이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들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이 30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솔로몬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참 많이 부러웠고 그거 위해 참 많이 기도했는데 40대의 불혹의 시대를 거쳐 어느덧 저도 50대의 지천명을 이제 보내고 있으면서 저에게 정말 더 부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와 총명도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목회자로서 더 필요한 자질과 저에게 있어야 할 바로 그 덕목은 넓은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만 30세에 받았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줄 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서 나이가 어려도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만 30세, 한국 나이로 그 당시에 31세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주는데 제가 만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22년 동안 이제 목사로서 지내오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참 많이 생각하고 제 일기장에 담아두곤 합니다.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이 없이는 참 목회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도 넘치지 않고 가뭄과 무더위에도 마르지 않고 언제나 일정 수위를 유지하는 바다. 제가 헌팅턴 비치에 갈 때마다 그 바다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언제나 일정 수위를 유지하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넘치지도 않고 말라서 모자라지도 않고 일정 수위를 유지하는 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품어도, 그죠?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한 넓은 마음을 주시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 듣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듣는 마음, 넓은 마음 또한 우리의 어떤 훈련과 우리의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왕,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올 것임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하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결 저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와 해안으로 통치했으며 더 위대하신 왕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